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기간이 대략 2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느냐? 이 지역이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투르키의 남쪽 지방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논쟁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 이 문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 중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6절 이하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나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잘못하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있겠는데 내가 할례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잘 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문제에 부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비를 걸죠. 왜 다른 날 와서 병을 고침받지 않고 안식일에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니 그러니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껍데기만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면 안 돼. 그것도 자기들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되니 그러면 결국은 영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장 이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죄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무조건 쫓아낼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죄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거짓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결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말씀교회의 모든 성도가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시고 죄가 있을 때는 서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고민하게 하시며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